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정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다시 대림절기가 돌아왔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기지만 그때마다 새롭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이번에는 꼭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언제나 막연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한 시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매번 대림 시기를 통해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 그리고 힘과 뜻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흘려보낸 지난 대림절기를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번 대림절기는 며칠 전 광화문 광장에 모여 골이 터지기를 갈망하는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라도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음 가득 안고 지내려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대림절입니다. 네 개의 촛불이 모두 켜지면 우리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기는 부활을 앞두고 맞이하는 사순절기와 닮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대림절기 동안 사제는 사순절기와 마찬가지로 자색의 제의를 입고 성가대는 영광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탄밤 대천사들이 부르는 영광송을 더욱 장엄하고도 엄숙하게 듣기 위해 잠시 미루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렐루야는 사순절기와 달리 생략되지 않고 계속 노래합니다. 또한 대림절기의 사제는 참회를 상징하는 자색제의 대신에 희망을 의미하는 청색제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순절기가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회개와 참여하는 시간이라면 대림절기는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보고 앞을 내다보면서 뒤를 돌아보는 이중적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대림절기는 엄격하게 속죄를 선포하는 사순절기와 달리 설렘과 희망으로 문을 빼꼼히 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은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사람들은 핵심을 잃고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흔히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뒤집어서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대림 첫날이지만 대림절을 오늘부터가 아니라 대림절 끝에 만나게 되는 성탄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알기에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그날이 언제인지를 묻던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시작도 좋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엉뚱한 발상 같지만 이는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을 일컬어 목표 지향적 존재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출발하기에 앞서 49.19km를 달려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합니다. 양궁 선수는 자신이 당긴 화살이 시위를 떠나 관역의 중간을 꽂히는 순간을 미리 그려봅니다. 누군가 노후 대비를 위해 은행을 찾게 되면 투자 상담가는 그에게 은퇴 후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맞추어 지금부터의 작은 계획을 조언해 줄 것입니다.
직업 상담가라면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5년 동안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스펙트를 단계적으로 갖춰가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표를 대신 세워주거나 강제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아름다운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장차 어느 날엔가 수많은 민족이 모여 한 하느님을 예배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꿈꾸고 하느님이 이루시는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얼마나 희망이 가득하고 아름답고 가슴 벅찬 환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주전 625년은 솔로몬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길 만큼 뛰어났던 우찌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는 건세와 위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 힘만 믿고 교만이 가득해져서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하다 나병에 걸려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우찌야 왕 통치 시대 태평성대를 누리던 유대 백성들은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사야 예언자는 어둠 속에서 홀로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1독서의 내용입니다. 성탄이 가까운 이즈음 크리스마스 캐럴과 트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그때처럼 우리의 현재 처지가 어둡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높아만 가는 금리와 물가, 그리고 끝날 줄 모르는 코비드19와 풀리지 않는 경제로 인해 모두가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기는 비록 우리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멀리 있을지라도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의 시간을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긴 겨울에 막 접어든 우리는 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지만 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기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보증된 희망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복음이 말하듯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대림절기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리거나 현재 조건에 웃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펼치실 미래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 희망이 막연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두드려 낫을 만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모든 전쟁이 멈추게 되리라는 우리의 소망이 그저 희망상으로 그칠지 모른다는 의심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신 이래 2000번 넘는 성탄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희망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희망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희망한 것들이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바랐기 때문입니까? 얼마 전 서점에서 책을 뒤적이다가 자기 개발에 관한 서적을 손에 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미래를 계획할 때 염두를 두어야 할 것 3가지를 요약해 놓고 있었습니다. 첫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둘째, 과거에서 배워라. 셋째,
현실적인 것부터 실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루지도 못할 원대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엄청난 목표를 세우고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상투적인 말 같다 책을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선체로 잠깐 읽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책이 말하고 있는 실현 가능성과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실적 기준치와 상관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과는 전혀 반대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알고 그에 맞게 기대치를 낮추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하느님의 기대어 사는 우리에게 가능성과 현실 때문에 제한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독서의 말씀처럼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전쟁을 멈추는 그리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그런 정도의 높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책에서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라고 한 것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도 이루지 못한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의미이지만 하느님과 함께했던 우리의 과거는 하느님의 이루신 놀라운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을 지키셨고 미래에도 우리와 맺으신 신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불안과 상처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책에서는 또한 현실을 고려하여 가능한 것을 실행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할 때 손에 잡히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현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본래 미래의 지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에도 우리들은 부활의 희망 안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에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만든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포로의 신분이었던 그는 수용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두 사람을 상담합니다.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동기는 현재 상태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가 있다는 것도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모두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삶을 붙들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하루하루 시들어갑니다. 빅터 플랭크는 세상이 여전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들 역시 미래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 중 한 사람에게서 그의 미래가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신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는 사람이 아니라 다하지 못한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과학자인 그는 수용소에 끌려오기 직전까지 책을 쓰고 있었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빅터 플랭크와 대하면서 자신들이 살아야 할 의미를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자기 삶을 버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미래의 기쁨을 미리 가불하여 맛본 사람은 언제인지 모르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한 기대를 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대림절을 성탄으로부터 거꾸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구원과 참 기쁨, 진정한 사랑, 그리고 완전함과 깨달음이 우리 미래 안에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에게는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 생각 안에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우리의 미래는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현재의 생기와 의미를 불어넣어주며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예언자 이사야가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고 말하듯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움을 배워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래는 저 높이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결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영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나 한 사람 잘 살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돌보고 살리시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도 자비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숨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기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거룩한 계획에 우리 마음을 여는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래가,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기가 새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